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또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동안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굳센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생애의 빛의 말씀들을 많이 접한 여러분들은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월간지나 또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배웠죠. 우리가 배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죄를 승리하게 하는 믿음,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 성도의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징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예수 믿음, 그런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참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닥칠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기를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고 또 쓰나미 같은 큰 정말 파도와 같은 시련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시험의 유혹이 와도 정말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오는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어느 때는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란 것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런 큰 믿음은 고사하고라도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 동안 작은 오는 작은 시험들과 유혹들과 그런 것들도 이길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참 나에게 충만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참 중요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 죄를 승리하는 것,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런 것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월간지를 10수년을 썼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딜레마는 막상 그런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믿음을 활용하고 그런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며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부족하고 자주 쓰러지고 또 유혹에 지고 또 그렇게 약해지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죄를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작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오는 시험과 유혹과 모든 시련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넉넉한 믿음, 그 역사하는 믿음을, 그런 참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믿음을 얻는 비결, 참된 믿음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 시간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성경절들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답을 얻고 성경을 연구하고 비교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 마지막 큰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정말 겸손히 비우고 함께 말씀을 연구해서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시고 또 화면에 뜨는 성경절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언상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입니까? 곧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바로 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아주 부유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참 가난하구나. 너는 너무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정말 너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 가난한 상태에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다고 하실까요? 성경에서 부요하다, 부자다, 그리고 가난하다. 이 부요하고 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 차이 나게 만드는 이 요인은 무엇일까요? 부요함과 가난함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5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2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이 말씀에 부요함과 가난함이 무엇이다라는 답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말씀만 가지고 모자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 그것을 영어로 읽겠습니다. My beloved brethren, had not God chosen the poor of this world rich in faith? 뭐 제가 영어를 잘해서 또 발음이 좋아서 읽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영어로 읽어야 그 뜻이 이게 참 잘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원뜻을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poor of this world rich in faith. 이게 뭔가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은 믿음에는 부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 한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한국 성경에는. 그러나 이 영어 성경의 원뜻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믿음에는 부요한 많은 믿음을 가진 믿음에는 부자인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부요하다 이것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rich라는 뜻을 썼어요. rich in faith. 그러니까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 믿음이 부요한 사람. 근데 여기에 다 동급으로 나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그러나 믿음이 풍부하고 믿음이 많고 리치하고 부자인 사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nd heirs of the kingdom which he that promised to them that love him.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가난하지만 믿음에는 부요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다 동급이에요. 그런 사람을 여기에는 아주 믿음이 부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요함과 부자와 가난함을 만드는 차이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도 아니고 여기에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같이 컴바인되고 연합되고 합쳐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성경이 부유하다, 부자다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냐 하면은 믿음을, 풍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냥 믿음도 아니고 어떤 믿음? 사랑이 합쳐진, 사랑이 합쳐지고 연합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아주 굳게 뭉쳐져 있는, 하나가 돼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효력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할례도 필요 없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렇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대. 무엇만 효력이 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믿음이 역동하는 믿음, 힘을 발휘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 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이 없어요. 머리로는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되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그럴까요? 왜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 합쳐져 있지 않아서, 무엇으로 역사하지 않아서, 사랑이 합쳐져 있지 않아서,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힘을 발휘하려면, 믿음이 역동적인 믿음이 되려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뜻은 바로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뜨끈뜨끈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 식었다는 말입니다. 냉랭하고 열기가 없고 영성이 없고 뜨뜻미지근한 뭐예요? 라오디게아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고무되고 그런 사랑으로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랑이 동기가 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도 연약하고 그렇게도 힘이 없고 역동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고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19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서 뭐라 하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다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절을 다 찾아보면서 연구를 했죠.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처방을 내리셨어요? 금을 사라. 그런데 어떤 금을 사라 그랬어요? 어떤 금을 사라고 그랬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감의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정말 키워드가 되는 그런 좋은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주석하고 해석해서 쓴 영감의 글 실물교훈이라는 책, Christ Object Lesson 158페이지에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뭐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이다?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죠.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네,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불로 연단한 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뭐라 그랬어요? 주겠다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금을 사라 그러셨어요.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살려면 값을 치러야 되죠. 어떤 값을 치러야 그것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거저고, 그렇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다 선물이고 거저고 다 공짜예요. 공짜, 그렇죠? 다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을까? 왜 사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얻을 수는 없어요. 믿음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어떤 것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다니 참 이상한 말씀이죠. 자, 계속 연구를 해봅니다. 제가 잠깐 후에 무엇을 투자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대답을 얻기 전에 이 믿음과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믿음도 계속 자라야 되고 사랑도 계속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또 사랑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있었죠? 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더 활용하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내 속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도 자라가는 것일까요? 사랑은 자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점점점 성장해서 사랑도 자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여러분. 네,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참 의미심장한 말은 사랑이 뭐 한다 그랬어요? 식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식어진다고 여기 말합니다. 식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땠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어요? 있었지요. 어땠다는 것이에요? 식었다는 뜻은 사랑이 처음에는 뭐였다? 뜨거웠다. 그렇죠. 처음에는 사랑이 뜨거웠어요. 이것은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차차차차 식어지리라. 이게 뭐예요? 말세의 징조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는데 영어로는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grow cold라 그랬어요. grow cold. 점점 차가워진다.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참 이 흥미로운 이 표현이 나오는데 the love of many shall wax cold. 여기 wax cold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왁스 아시잖아요. wax cold. 이 wax cold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왁스나 이 밀랍에 무엇을 새기거나 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왁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랑말랑해 어떤 것을 새기거나 또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왁스가 차갑게 식어 있으면은 그것을 만들거나 새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감일과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해 보면 어떤 우리가 것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다는 것은 마치 밀랍에 왁스에 어떤 것을 새기는 것처럼 어떤 형상을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 말랑말랑한 마음에 왁스와 말랑말랑한 그런 마음에 왁스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이렇게 꾹 이렇게 도장을 새기듯이 이렇게 꾹 형상이 새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왁스 콜드에 이 사랑이 아주 이렇게 차갑게 식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이 전혀 어떻게 돼요? 새겨질 수가 없는 딱딱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식어진 그런 사랑이 식어진 딱딱해진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그렇죠? 굉장히 처참하고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은 없어지면 안 돼요. 사랑은 식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사랑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자꾸 자라야 되고 우리의 사랑도 점점 자라야 됩니다. 자, 사랑이 자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돼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이게 뭐 점점 자라는 식물처럼 얘기했어요. 뭐가? 믿음이. 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너희가 자라가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읽지 않겠지만은 항상 보면은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너희의 사랑이 더욱 많아서 점점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사랑은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영감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면은 사랑이란 것은 마치 식물과도 같다. 그래서 냉랭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데는 사랑이 자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고이고이 아주 조심스럽게 잘 자라도록 키워야 되는 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믿음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는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또 무엇도 자라나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에요. 효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역사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자주 쓰러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미미하고 적고 우리가 약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제가 설교의 제목인데,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또 마지막 환난을 다 견디고 넉넉히 이기게 하고, 그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서만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이 효력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참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하고 제가 참 하나님과 사토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런 믿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참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유다서, 저와 함께 유다서는 몇 장밖에 없습니까?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참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근데 이 말씀도 그냥 한국 성경의 번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이게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늘 머무르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자신을 충만한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잠기게 하라.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고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죠.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Looking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unto eternal life. 그래가지고 이게 looking for, 그러니까 이것이 뭐 기다리라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이것이 바라보라,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바라보라. 자, 그러니까 이 원뜻이 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머무르게 킵하고, 내 자신을 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한 가지로 딱 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 쉽네요, 전도사님. 참 쉽죠? 쉬울까요? 자, 여기 실물교훈에 아까 제가 그 Christ Object Lesson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비유를 잘 해석해 놓은 아주 영감의 글에 15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감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렇게 높이 세우고 나는 정말 너무 거룩해, 나는 정말 성화되어 가고 있어. 다른 사람의 상태와 자기를 꼭 비교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누구와 비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응?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런 사랑을 깊이 명상하고 쳐다보고,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깊이 명상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결점들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결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헐벗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문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을 사라. 그러면은 금을 사라고 그랬는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랬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무엇을 투자해야 됩니까? 무엇을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함께 말씀을 상고한데 그 답들이 다 들어있었지만은, 우리가 다시 여기서 한번 말하자면은,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그럼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됩니까? 무엇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것이 또 다른 답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엇을 투자하는 것? 시간을 투자하는 것. 무엇에 투자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온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의 온 마음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의 온 일생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양중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25시간 받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받고, 어떤 사람은 26시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모두 하루의 시간이 다 같지 않아요. 다 같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바쳐서, 그 불로 연단한 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금을 사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명상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한없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약한 까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까닭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동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슬퍼하고, 정말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런 시간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제가 더 점점 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점점 알아가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신뢰를 하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체험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비례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섭리하셔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애를 어떻게 돼요? 많이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읽고 명상하고, 주님의 생애를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나라면, 내가 이런 상태에 또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자꾸 내 자신은 어떻게 돼요? 대입을 해야 돼요.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예수님을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자꾸 맛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론으로 되지 않죠. 이것은 개인의 경험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 조용한 시간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바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바삐 막 하나님을 위해서 빨리 이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을 오늘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명상하는데 뭐예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라이프를 투자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고 바라볼 때에 뭐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막 강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정말 광대하고 광대한 우주 아니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만 해도 우리가 가려면 정말 몇십만 광년이 걸리는데, 그 은하에서 다른 은하를 가려면 몇백만 광년이 걸리는 이 광대한 이 우주를 운행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지구에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99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헤매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온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이 있는데, 이 타락한 이 지구,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온 우주를 호령하시는 모든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이 말씀 한마디면은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그 놀라운 우주의 사령관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만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귀한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감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에 아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닙니까? 그런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 모든 하늘의 보아와 하늘의 그분을 사랑하는 추종자들, 많은 추종자들과 착한 천사들, 악한 그 타락한 영들 말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찬미하는 스랍들과 그룹들과 많은 천사들을, 수억 수천의 수천만의 천사들이 있을 텐데, 다 그 아름다운 하늘을 버려두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에, 그 사랑을 확신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가운데, 그 사랑이 동기가 된,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정말 큰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제일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잠깐 생각하면서 나눠보고 싶은가 하면은 다니엘, 또 이사야, 그다음에 요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 말이에요. 다니엘은 정말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다니엘은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 그러고, 그렇죠? 뜻을 정해서 절제의 원칙, 그렇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긴, 너무나 거룩하고 또 지혜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모든 역사, 이 세상 모든 세상 역사의 그 마지막 예언의 그
그 모든 이상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이런 간증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0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아주 정말 바벨론의 궁정에서 아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총리 대신으로서 또 명성과 명예와 존경과 또 인품과 또 참된 신앙과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유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일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다 변하여서 어떻게 해요? 썩은 듯하였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빛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썩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참 이 믿음의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결점을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셋째 하늘에 가서 더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지만은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성품과 나의 모난 성품을 또 비교해서 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나의 불의함을 또 비교해서 보고, 주님의 순결하심과 나의 그 순결하지 못함을 또 비교해서 보고, 주님의 겸손과 나의 교만을 또 비교해서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결점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나는 점점 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께 대한 사랑은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어땠어요? 이사야는 정말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참 훌륭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에 배가 불렀고 그 기름이 뭐 강수처럼 흘렀다. 나는 고만 그 제물을 가져와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주여 우리가 이렇게 금식한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찌미시니까 이렇게 공언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신실하고 정말 거룩하게 산다고 그들이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정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과 너무 동떨어진 타락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죠. 어느 날 이사야가 그 유대 백성의 그 모든 타락상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정말 의기소침하고 믿음이 다 떨어지고 낭망해서 성전 기둥에 이렇게 힘없이 서 있을 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열리고 지성소가 열리고 높은 보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른 불에 단 주석과 같고 스랍들과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송하고 그 찬미가 온 성전에 가득하고 빛과 연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빛은 너무나도 썩은 것 같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불결한 가운데, 입이 거룩하지 못한 가운데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자,
이사야가 보좌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네.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이상 중에 그 아름다운 빛,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말 굳센 신앙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가졌고, 이 이사야는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는 나중에 톱으로 켜는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을 향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또 권고를 하고 또 그들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핍박을 받다가 어떻게 했어요?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런 굳센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마음, 이사야 마음속에 새겨진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점점 그 마음속에 밝은 빛으로 자랐고 그의 비례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더욱더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정말 긴 세월 동안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하는 것은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다 갔지만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의 별명은 무엇이었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고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 본성적으로 요한은 아주 좋지 않은 품성의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를 잘 내고 야심이 많고 누가 크냐 그런 싸움하기를 좋아했고, 또 높아지기를 원해서 어떻게 어머니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우편에, 당신의 우편에 좌우에 우리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어머니를 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높은 자리를 탐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멸하라 하리까,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꽃이 햇빛을 향하듯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비교해서 봤어요. 자기의 흠이 많은 모습과 예수님의 아름답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사랑,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 그런 사랑 가운데 주님을 계속 바라봄으로써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듯이 매일매일 바라봄으로써 요한의 품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굳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끓는 기름 가마솥까지 들어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외로운 밤모섬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마지막 성도들이 갈 수 있는,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예언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그 계시를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요한 1, 2, 3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기록을 남긴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로 연단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 후에 생기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또 요한일서 계속 보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비로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얘기하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떤 믿음? 예수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넉넉히 지키게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을 정말 넉넉히 통과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머리로 또 지식적으로만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정말 역동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툭하면 쓰러지고 남을 미워하고 원수 갚기를 좋아하고 용서하지를 못하고 삐지고 정말 그것을 푸는데 오래 걸리고 화를 잘 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지 못한 그런 믿음이 정말 적은 그런 생활들, 정말 시련과 시험과 유혹에 매일 쓰러지는 그런 적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은 마지막에 그 무서운 환난과 큰 환난을 어떻게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의 온 시간과 온 생애와 온 마음을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 예수님이 사라고 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 더 큰 믿음, 더 자랑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분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주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 귀한 믿음을 얻고 또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오는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